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력으로는, 그들의 의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시기적으로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시기였고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도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질 때 그것을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야말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던 말로만 들었던 홍해바다도 이렇게 갈라졌구나. 이게 말로만 들었던 그 기적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 감격과 흥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기충천할 때, 뜨거운 체험을 했을 때에, 믿음이 확실할 때에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고! 할 때 아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가라! 할 때가 아니겠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다시 돌아가라. 다시 요단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라. 그리고 그 돌 12개를 택해서 너희가 오늘 하루 종일 걸어가서 도착하고 유숙하게 될 그곳에다가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놓아라. 그 이유가 뭘까요? 6절 7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그 투석전을 하려고 돌들을 가져다가 두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돌 기념비를 보면서
그 자녀들이 질문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돌을 요단에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오셨나요? 그때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아빠의 힘이 아니었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 부모의 능력이 아니었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넌 거야. 이것을 대답해 주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기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의 12돌을 취해다가 유숙할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이래서 그런 거야. 부모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야. 이런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질문하고 부모가 대답해 주는 것, 이거를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 교육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대답해 줄 때, 이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죠? 묵상의 역사입니다. 자녀들이 묻잖아요.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물어요. 의미를 물어요. 그때 그 뜻을 대답해 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할 때,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때 신앙의 중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에, 질문하고 대답할 때에 그 신앙의 중심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졌지만 이제 여리고의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가나안 거인 족속을 만나게 될 때마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수많은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대답해주고 전수해주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에서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 효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궤,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묵상할 때에 그때 그 신앙의 중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 은혜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것은 세 부류를 위한 것인데 3대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가 당대요, 둘째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요, 셋째가 오고 가는 모든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서 요단강의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대입니다. 6절에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넌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다음 세대입니다.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그들은 누굴까요? 질문하는 그들입니다. 자녀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리고 또 이것은 셋째로 이 땅의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거든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 크신, 힘이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요단강도 건너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대와 다음 세대와 오고 가는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 12돌을 취하여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들에게도, 내 자녀들, 우리 집안 식구들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해져야 됩니다. 처음에 작은 원을 그릴 때는요, 유치원생들도 동그라미는 이쁘게 그립니다. 그런데 그 원이 커져갈수록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그 원을 그리다 보면 커질수록 그 원이 일그러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큰 원을 그려도 온전하고 바른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중심이 분명한 콤파스로 그리면 원이 아무리 커져도 원이 일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일그러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네가 당장 가서 돌 몇 개라도 주워가지고 싸울 준비해라. 뜨거울 때 여리고성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네가 은혜를 받은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깨달은 그 자리, 그래서 돌아가서 신앙의 중심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더 커지고 정상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믿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이웃들에게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완주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분명히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자꾸 완주하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완주란 말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완주는 가기도 싫어요. 완주가 싫어가지고. 완주하라 이 말하면 목사님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더 뛰라는 거잖아요. 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더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완주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완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 내 내력, 내 방법, 내 계획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중심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 시험을 닥칠 때, 네 힘에 부칠 때,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언약궤만을 바라보아라, 그 뜻을 깨달아라.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이 그냥 박살나고 다 부서져 내렸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능력으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까지 간다 쳐요. 거기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못 가요. 가서 못 살아요. 그러나 부모 따라가면 가는 것입니다. 부모 따라가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확신할 때에,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가면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 신앙의 중심, 이 완주의 능력은 바로 은혜를 묵상할 때, 은혜를 가르칠 때, 은혜를 전수할 때, 이 은혜에서 완주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구원을 묵상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터키 아프간 난민 선교팀, 초대교회 송기순례를 함께 겸한 우리 터키에 있는 난민들 섬기기 위해서 다녀온 우리 선교팀이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터키 선교팀에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였냐고, 무슨 뜻이었느냐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느냐고 우리 함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때에 왜 우리가 그 비싼 돈 들어가면서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접어놓고 정리하고 자녀를 놓고, 왜 우리가, 교회가 청소년부터 시작하여 대학 청년들까지, 장년들까지 터키의 아프간 난민들에게, 태국에 있는 몽족 난민들에게 가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느냐고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녀온 분들은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갔다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에 특히 난민 선교에 제가 못 갔잖아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또 11명을 함께 보내어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건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여기다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나이서 목사, 너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고 각각 맡겨주고 세워주면 내가 그들을 통해 일할 것이야. 모세를 통해 일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 주셨던 비전, 이 교회의 이 사명 비전,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을 때 그 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잘 다녀오셨냐고. 사실 걱정은 안 됐는데 거기도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일수가 왔으니까.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갔거든요. 네. 그래도 담임 목사 없이 너무 잘 다녀오셨다고. 이제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역시 나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아멘입니까? 네. 그랬더니 우리 이관희 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가셔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었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기적을 체험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천공항에서 터키로 갈 수 없을 뻔했는데, 갈 수가 없었는데 홍해바다 같이 인천공항이 쩍 하고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궁금하시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안 갔으니까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런 실수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바랍니다.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축이 이야기가 나온 지 지금 1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됩니까? 이제 물어봐요. 언제 시작하냐고. 처음에는 언제 되냐고 물어보더니 요즘은 언제 시작합니까? 물어봐요. 심지어는 군에 가는 제 아들도 물어봐요. 아빠, 나 제대하기 전에 다 될 줄 알았더니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또 어떤 분은 물어봐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또 어떤 분은 물어봐요. 증축하는데 돈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또 어떤 분은 물어봐요. 꼭 증축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이 증축이 연기되게 하신 것은 다시 뒤로 돌아가고 하게 하는 것은 이 증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너의 뜻이나 계획이나 사람의 돈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지는 기념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단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인생의 중심이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돌아가라.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아빠가 헌금 얼마 했잖아. 이런 대답 아니고. 아빠,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죠? 이제 나이성 목사님이 막 백방으로 뛰고 해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해가지고 뭐 대출 받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잖아.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 건물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는 그 신앙의 중심 되는 증축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 중심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 신앙생활과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라 그래요.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무엇과 다른 세대예요? 여호와를 아는 부모와는 다른 세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는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2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요. 부모들의 신앙을 거절해요. 귀찮아해요. 미워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을 생각해요. 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있어야 살아 하는 세상의 백성들의 신들, 우상을 따라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롭지만 어렵지만 세상에서 싸울 돌들을 열심히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은혜의 12돌을 취하여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질문할 때 대답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혼인잔치가 망치게 생겼어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 갔더니 예수님 물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럼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라. 자기 생각은 안 맞지만, 자기 기대와는 다르지만 말씀 그대로 주님만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누가 알아요? 물을 부었던 그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부모인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돌을 어디서 가져오게 합니까? 3절 말씀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영적인 기념비는 어디서 취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 그 고난, 우리 한계 역경의 한복판에서 제사장이 맨 언약궤 말씀만, 은혜만을 바라보고 건넜던 그 고난의 한복판, 절망의 한복판,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요단강의 한복판에서 은혜의 12개의 돌을 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한복판입니까? 절망의 한복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 굳건히 서시고 요단의 돌들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얻었던 12개의 돌을 어디에 둡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요단강에서부터 이들이 유숙하게 될 그것은 길갈인데 거기까지 8km입니다. 근데 그 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면 이 돌은 그냥 무슨 중국말은 야구공만한 그런 돌이 아닌 거예요.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인 것이죠. 이것을 하루 종일 어깨에 메고 가서 유숙할 그곳에 세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더 세우게 하시는데 9절에 보면 요단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갈, 그들이 이 유숙하고 생활하는 곳에도 똑같이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에도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고 또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도 또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12개의 이 돌들은 모두가 다 바로 요단강의 강바닥에서 주워 올릴 돌인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주워 올린 이 12개의 돌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아무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 전부가 다 이게 우리의 거역과 불순종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의 죄악이 녹아져 있는 그 상징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셨던 기적의 상징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요단강 안에서 들고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자격이 있었고 우리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니까 또 기적 베풀어 주실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단강에서 물로 씻김을 받을 때, 요단강에서 그 죄 때문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물에 잠겨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거역을 보호해 주신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 언약궤 위에는 시은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그 뚜껑으로 덮으신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물에서 잠겼다가 꺼내 주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은혜로 다시금 살아난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끝없는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 마땅하고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역과 불순종을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을 언약궤 안에 담아놓지 않고 다 깔겨 놓으셨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 못하죠.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다 말하겠어요? 말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언약궤 안에 담아 놓으세요. 어린 양의 피로 그 덮어 놓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양해도 커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담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보다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언약궤의 뚜껑은 그 언약궤보다 더 크고 넓은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넘어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수장되어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을 때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게 된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사람을 만들어요? 교육으로요? 잔소리로요? 훈계로요? 책망으로요? 돈 좀 주면요? 배려해 주면요? 공감해 주면요?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지나가게 되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중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신앙의 중심을 대답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딱 눈에 보이면 뭐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뭐 교회가 문제야. 뭐 직분자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또 목사들은 성도가 문제야. 뭐 헌신도가 떨어져서 그래. 뭐 목사가 좀 변질된 것 같아. 뭐 교회가 너무 그냥 뭐 너무 구태의연해. 우리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죄를 그들에게 돌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심 될 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부모도 자녀도 모든 세대들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의 12개의 돌을 어디에 세웁니까? 먼저는 이 요단강에다가 세우고요. 요단강 바로 앞에다가 요단 언덕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8km를 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곳, 거기 사는 곳에다가 또 세우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경험한 은혜가 거기에 세워졌던 기념비가 똑같이 나의 유숙하는 곳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주입니다. 요단강에서 경험한 은혜, 거기서 세워졌던 기념비가 나의 직장에 똑같이 12개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똑같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숙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전달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시작은 요단강이요 그 끝은 우리의 유숙하는 것,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이 세상, 터키 아프간 난민들, 태국의 몽족 난민들, 저 북미에 있는 중남미의 불법 체류자 난민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 그 난민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유숙하는 곳에 변질되지 않고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같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은 커지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이 믿음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유숙하는 길갈이 어떤 곳이 되나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원래 길갈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으셔요. 그 뜻이 뭐죠? 오늘 수치가 너에게 떠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견뎌나갈 것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수치가 떠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의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12개 뭐가 있다고요? 기초를 이루는 돌덩어리 있다고요. 그 영적 기념비들이 있다고요.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요. 근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사도는 뭡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자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12개의 돌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다스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돌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그 돌들이 뭐죠?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요단강에 굴러다녔던 잡석에 불과한 것들을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전수하고 하나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12개 강가의 돌덩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구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 속에 보석이 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유숙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는가? 에베소 5장은 가정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요단강에서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갔을 때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그 부부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씻김을 받게 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오고 가는 믿지 않는 모든 세대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전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구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음 세대들과 오고 가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전수가 당대와 다음 세대들과 우리 이웃들과 오고 가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주름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수치가 다 지나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가정에, 나의 가는 곳에,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완주하기를 축원합니다.